2024년 11월 17일 오늘 이제 주일 예배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으로 특별한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지난주에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지난주 말씀에 11절에 이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또 미디안의 제사장이라 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는데 모세를 만나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 지난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세가 하는 사역을 보았지요. 거기 장정만 60만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인과 아이까지 하면 몇 명일까요? 대략 200만 명은 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가 지금 광야에 같이 있고 다음 날 눈 떠보니 모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혹은 이렇게 좀 나누어야 할 것들 나누고 재판받아야 할 것들을 재판받으며 모세가 한 사람 한 사람 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거울 텐데도 모세는 한마디 불평 없이 투정 없이 매일매일 그것들을 받아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줄 서야 하고 기다려야 하고, 그때 무슨 번호표가 있었겠어요? 그때 무슨 똑딱이요? 카톡으로 몇 분 남았다고, 몇 명 남았다고 알림이 있었겠어요? 그냥 광야에 줄 서서 한 명 한 명 그렇게 상담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드로가 제안을 하지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그들로 작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큰 일은 내가 맡아서 그렇게 좀 분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조언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조언과 잔소리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 없습니다. 둘 다 애들이 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조언을 해줘야 할까요? 이드로가 말을 했지요. 자신의 주장만 옳고 내 경험만 맞고 이렇게 해라. 그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러하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하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제 지난주, 오늘 지나고 다음 주가 10계명이 나오는 주예요. 20장. 그리고 10계명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29장이 나중에 있어야 된다. 왜요? 지금 이제 율례와 규례가 나오기 때문에 18장, 지난주에 나눈 것이 나중에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지만 어찌됐건 지난주 18장 자리에 나와 있다면 그 200만이 넘는 그 인원과 모세가 율례와 규칙을 정하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또 모세를 만날 때는 어떠한 사업만 가지고 와라. 너희들은 오전에는 이렇게 하고 오후에는 이렇게 해라. 라는 어떤 율례와 규칙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 부분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10부장에서 1000부장까지 세울 때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 했지요. 힘 있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광야에서 그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보듬어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세우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또 진실한 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광야에서 대부분 나누는 것은 민사소송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한 이익을 원하면 이 10부장, 50부장 혹은 1000부장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판결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드로는 그러한 사람을 능력 있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세워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힘이 있고 성도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라 하고 모세에게 권면을 했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며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애굽이 이렇게 있고 지금 시내 반도가 약간 남쪽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은 어디예요? 더 북쪽으로 애굽을 지나 더 북쪽으로 가야 돼요. 이 시내 반도,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릅니다. 오늘 말씀에 장막을 쳤다고 하지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19장 전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 뭐라고요? 특별한 보물이다. 이 말씀을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과 자비로 인도하시지만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장 전체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를 정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위엄이 드러나는 그 부분을 세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막을 치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네, 4절, 5절, 6절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큰 사랑 속에 인도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백성이 일제히 응답을 하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이 응답하니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또 그러더라고요. 지금 모세가 몇 살이에요? 나이 많아요. 그렇죠? 80세 된 노인이 지금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힘겹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응답하니까 또 다시 그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전하고 지금 그 중보의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한 거예요? 아멘 한 것입니다. 아멘. 따르겠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모세를 세우셨으면, 방금 말씀드렸죠. 모세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세우셨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모세와 속삭인 것이 아니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합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뭘 하라고요? 옷을 빨으라고. 옷을 빨으라고. 그리고 산 주위의 경계를 정해서 모세 너는 지금 산 위에 올라와서 나와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지 말아라.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기다리던 그 셋째 날이 진행이 되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올라가고 백성들은 옷을 빱니다.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번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모세도 이에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강력하게 전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19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에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행했는지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나요?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애굽 백성을요. 그렇게 하나하나 애굽 백성을 치며 이스라엘 백성은요,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그렇죠? 나왔습니다. 출애굽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넜습니다. 옆에 물벽이 서고 뻘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되어서 그 곳을 지나갔지요. 그리고 따라오는 애굽 백성들은요, 바로 물이 풀려서 그대로 수장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보듬어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기에서 업다가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짊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업고 성규를 안는 것처럼, 아기를 안는 것처럼 업는 거죠. 독수리는 힘이 세지요. 등에 새끼를 태워서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안전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지요. 그렇게 업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다 하니 또 물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전쟁 가운데에서도 승리를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세계가 속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문맥에서요, 지금 하나님이 자 내가 이렇게 위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이렇게 크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 세계를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렇게 독수리 날개가 새끼를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높아지나요? 이스라엘이 높아지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 어떤 하나님이요? 세계를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우주 가운데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소중하고 존귀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많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스라엘이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귀중한 소유물. 너희가 정말 귀중하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특별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보물. 누가요? 이스라엘이요. 많은 민족 중에서 너희를 택한 너희는 소중하다. 얼마나 특별한 보물처럼. 집마다 다 하나씩은 있으시잖아요. 특별한 보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쟁겨놓는 그 특별한 보물. 항상 기억하는 그 특별한 보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특별한 보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한 온 세계, 온 우주의 모든 것 중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다, 특별하다, 너는 나에게 특별한 그 소유물이다 라는 것이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다음 절에서는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사장 나라, 약간 움찔한가요? 내가 제사장을 해야 되나? 내가 뭔가를 막 어렵게 해야 되나? 아닙니다. 제사장이 누군데요? 제사장의 역할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이지요. 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지요.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내가 너와 항상 가까이에 있고 너와 대화하고 너의 예배를 받으며 너의 제사를 받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이지요. 약간 좀 찝찝해지죠, 여기에서. 내가 언약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까? 뭐 어마어마한 율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에 십계명이 나온다 그랬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을 우리가 봉독합니다.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십계명 이어서 세밀한 여러 가지 율법들과 규례들이 나옵니다. 이 조건들이 힘든가요? 어려운가요? 예, 강철 부대 보니까 특수 부대들이 나와요. 저희 아이들이 막 눈이 동그래집니다. 그러면서 막 그 훈련하는 모습들 거기서 하나씩 이렇게 해간 그 미션들 이렇게 해가는 거 보면서 뭐 자기들이 다 군인이에요, 사령관이에요. 막 이것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해병대 가라 그러면 가지도 않을 거면서 막 자기들이 뭔가 된 마냥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특수부대원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우리 3군, 육해공군이 받는 훈련들보다 더한 훈련을 받고요. 물속에서, 산에서 뭐 사격은요. 어제 보니까 이게 권총 쏘는데 다 9점, 10점이더라고요. 그런 특수훈련들을 다 받은 이들이 특수부대이고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고 곳곳에서 그렇게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봉독되어지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와 규례들이 우리가 거쳐야 하는 한 6개월간의 훈련, 뭐 1년간의 훈련 혹은 해외 나가서 받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시들을 패스해야 되는 그런 힘든 것들이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야 돼요? 섬기지 말아야 돼요?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것 당연한 거죠. 매일 나와서 매 시간 예배하라고 그랬나요? 아닙니다. 주일에 와서 하나님 예배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대인계명 가서 부모님 공경해라, 공경하지 말아라? 공경해라.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서 지난주에 도둑질하신 분 손 들어보셔요. 아무도 없습니다. 살인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웬만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적인 내용이에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말하면 나쁜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렇죠? 탐욕, 마지막 십계명 탐욕이지요. 우리가 탐욕을 부려서 문제지 탐욕하지 말아야 되는 것 다 압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되게 어마어마한 우리가 고시를 패스해야 되고 책들 두꺼운 막 주석서들 몇 개를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며 평범하게 지켜가고 물론 신앙고백서와 대소유리 문답과 여러 가지 내용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정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의 마음까지도 혹은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남의 것을 뺏어오는 것에 넘어서 남을 더 도와주는 것까지 하자. 성도면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서 그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게 평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쉬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라.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든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왜요? 지금 하나님 여태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누구에게만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애굽에게만 줬잖아요. 그 모든 재앙에서 이스라엘은 온전히 보존되었잖아요. 앞에 홍해 바다가 있는데 쩍 갈라졌잖아요.
젖은 땅이 마른 땅 되어서 먹을 것 없다 하니 아침마다 만나를 허락하십니다. 이 만나가 얼마나 놀라운가요? 설명하는 책이 없어요. 이것을 과학적으로 이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떡과 같고 그런 만나가 나와 있고요. 저녁에 가면 메추라기가 나와 있고, 물 없다고 하니 바위를 치니 물이 콸콸콸콸. 몇 명이 먹을 만큼요? 50명, 60명이 먹으리요? 아니요, 60만. 아이들까지 200만이 먹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물이 콸콸콸콸 쏟아나오게 인도하시는, 안아서 키우고 업어서 키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해 왔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남 아프게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 언약을 믿고 지키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소유물이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하게 하고 내 소유되게 해줄 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너는 내 소유물이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되고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점령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조건을 내걸잖아요. 내 말씀, 내 계명을 잘 지켜라. 곧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선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등선에서. 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으로 인도했어. 그리고 이 계명들 한번 잘 지켜봐라. 너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물이 되고 특별한 보물이 될 거야.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친히 낮추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동등선 안에서 지금 조건을 제시하고 그대로 따라오고 함께 신앙생활 해가자. 함께 거룩한 나라가 되어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도 아무 말 못하는 상황입니다. 왜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종에서 건졌잖아요. 노예에서 건져주셨으니 너 이거 이렇게 해라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똑같이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강압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며 사랑으로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처럼요? 특별한 보물로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19장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가 나오면서, 얼마나 위하는가 나오면서, 그 사랑과 함께 나오는 것이 경계와 구분입니다. 여기를 넘어오지 말아라. 구별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우리 10절과 우리 12절입니다. 우리 10절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2절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산을 침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와, 보세요. 죽이신대잖아요. 하나님 못 되신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10절은 먼저 성결하게 하라는, 옷을 빨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율법이 10계명이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라는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고 받으라는 거죠. 자, 옷을 빠십시오. 이제 다 크린토피아 가면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넣고, 이런 거 건조기 넣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옷이 확 쪼그라듭니다.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냉장고 같이 생긴 거에다가 옷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렇죠? 겉옷 넣고 바지 넣고 탈탈탈탈 털어주고, 그렇죠? 먼지 제거돼주고. 그렇게 옷을 빠르라는 것이지요. 예, 지금 여기가 광야입니다. 광야, 그렇죠? 이들에게 지금 새 옷 사입히고 명품 옷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옷 빠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터이니 옷을 빠르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 채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산 가까이에 있던, 산 끝에 있던, 광야에 있는 모든 이들은 다 옷을 빠르라는 것입니다. 어떤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예배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지요. 약간 여담이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보고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정결하게 하고 읽는데요, 절대로 침대 위에서 누워서 읽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찔리던지요. 예, 또 혹은 뭐 옷을 벗고 뭐 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런 율법적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한 장 한 장 읽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읽으시나요? 내가 이제 이 19장에서 목사님의 말씀과 틀린 걸 내가 반드시 찾아내리라. 아니지요. 아니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내가 한번 찾아보리라.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말씀, 메시지를 주시는가, 내가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 더 곱씹지요. 옷을 빠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과 거짓과 죄악과 욕심적인 것들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알고 싶은 마음을 다시 다잡는 것이지요. 옷을 빠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교만과 완악에서 돌이키고 거짓과 부패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그 마음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보라 집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을 예정하고 작정하며 2000년 전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하니 우리는요,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앞에 나를 정결케 해달라 기도하며 말씀을 보고 듣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하며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주여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 하며 옷을 빠는 마음으로 이 예배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결함을 찾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확한 구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쫙 긋고 거기 넘어오지 말아라. 반드시 죽으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업어 키웠다. 너희를 얼마나 보호하였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가 특별한 보물이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특별한 보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제 모두가 다 모세처럼 신의 산으로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 지금 아이들이 지금 밥을 안 먹고 있거든요. 평소 같은 밥을 먹는데 지금 안 먹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죠. 너무 귀합니다.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사랑해 사랑해 많이 해주면 너무 좋죠. 근데 요즘에 이제 식당에 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런 상황이 좀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우리 하율이 뭐 먹고 싶어요? 우리 하율이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럼 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엄마 고기, 엄마 밥, 엄마 밥 먹다, 엄마 물. 그럼 물 여기 있어요 하고 부모가 갖다 줘요. 예, 이런 모습 저희 집에는 이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친구 같은 부모 너무 좋은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좋지만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 서열이 막 무너지고 왕 같은 자식이 되어서 정말 귀하게 우쭈쭈하며 키우는 모습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소중한 보물이다, 제사장 나라다, 이제 이들은 그 경계 없이 모두가 다 모세처럼 신의 산에 올라오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싹 그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은 누구요? 모세이고,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황 속에서 회개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과 대등하게 여기려 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든 손들고 멱살 잡고 언제든 달려들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싹 긋는 거예요.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잊지 말아라. 경계선을 싹 긋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것,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오롯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머무르며 순종함을 배우며 그 안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1절 2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또 이 부분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며 1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요, 독수리가 날개로 새끼를 업어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소유라고 특별한 보물이라고 칭하며 인도해 가십니다.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사랑하시고 특별한 보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계를 확실히 하셨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수님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